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0문답부터 44문답까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지만 핵심적인 부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계속해서 우리가 교리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호칭, 이름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데요. 우리 신약 성경에서 나타난 이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호칭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일 많이 나오고 구약과도 제일 많이 연결된 것이 데오스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의미로 따지면 우리가 말한 지금 하나님이라는 의미로 번역이 되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것과 동일한 단어를 찾으면 신약은 헬라어 그리스로 쓰여 있고 구약은 히브리어에 쓰여 있기 때문에 이제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단어 쓰게 되겠죠. 구약 성경 히브리어의 엘로임, 엘론이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데오스라는 단어를 쓰고요. 공통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낼 때 그런 이름을 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엘로힘과 마찬가지로 데오스는 일반 명사로도 쓰기 때문에 이방 신들에 대해서도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불신자들도 사용했던 단어가 이 데오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도 친숙한 단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가 믿고 있는 신, 그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설명할 때 이것을 설명하죠. 그래서 엘론이라는 뜻이 가장 높으신 하나님인데 이것에 대해서도 휘시스토스 데오스라는 더 모스트 하이 가시라는 그런 이제 헬라어를 썼을 때 데오스라는 것을 쓰면서 엘론이라는 것을 표시하기도 하고요. 샤다이 엘샤다이 있는 전능한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도 뭐 판토크라토르라는 단어를 쓰겠는데 데오스 판토크라토르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제 샤다이 엘샤다이라는 단어를 그냥 전능한 하나님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들은 이제 구약에 있는 단어들을 이제 뭐 인용학을 할 때 이렇게 데오스라는 단어로 거의 대부분 번역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데오스가 소유격 명사이죠. 나의, 우리의 그런 것으로 표현돼서 당신의 이런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각 사람의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나와 관계되는 굉장히 밀접한 그런 관계 속에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표시할 때 쓰여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신약성에서는 데오스라는 이름을 제일 많이 썼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퀴리오스라고 쓰는데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주라는 뜻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요, 그리스어로. 그래서 이 부분은 원래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는 그 구약 성경이 야훼 여호와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을 70인역이 무엇냐면 영어로 70을 쓸 때 L을 쓰고 XX X는 10이고요. X는 10이고 20이죠. L은 50을 말합니다. 그래서 50, 10, 그래서 70이라고 말하는 게 이제 이 그 알파벳의 그런 숫자 표기인데 70인역을 간단하게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요. 70인역이 뭐냐면 구약의 히브리어 성경,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구약을 번역한 것을 70인역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야훼라는 단어를 어떻게 번역할까 이 사람이 고민하다가 이 모든 것들은 뭐냐면 아도나이로 불렀기 때문에 이것을 헬라어로 바꿀 때 뭐로 바꾸냐면 퀴리오스로, 주로 다 바꿔놨어요. 그래서 그것을 따라서 신약에서도 퀴리오스란 이제 아도나이를 퀴리오스로 대체하면서 그렇게 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야훼라는 의미와 동일한 의미는 아닙니다. 그 능력의 주가 되시고 주 되신, 소유자가 되신, 권세와 법적 능력을 갖고 계신, 그래서 주권자 되시고 주제가 되신 그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말할 때 이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쓰게 되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아도나이라 불렀을 때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성부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했고, 신약에서는 이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주라는 단어를 또 누구에게 썼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쓰면서 그분이 주, 퀴리오스, 아도나이, 하나님이다 라는 부분을 설명하는, 굉장히 신성을 설명할 때 중요한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많이 볼 수 있는 단어가 뭐냐면 파테르입니다. 파테르. 한국어로 말하면 이 헬라어는 아버지라는 뜻이죠. 그래서 아버지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이름을 불렀는데요. 이 이름은 신약 성경에만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근데 신약에는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구약에도 좀 나와 있죠. 구약에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많이 나와 있는데 신명기 32장 6절에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 성경부터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로 되어 있고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아들, 장자, 하나님의 아들로 여러 군데로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이 신정주의적,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그들이 백성 되는 그런 관계 속에 있는 것을 표현하는 것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이것을 창조주가 되시고 모든 것의 시조가 되신 분을 표현할 때 쓰게 되죠. 그래서 특별히 성부 하나님을 가리킬 때 이 아버지라는 단어를 썼고 예수님도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실 때 거의 대부분 뭐라고 부르십니까? 아버지라는 단어를 쓰셔서 계속해서 자기가 그분의 아들이고 그분이 또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께서 있는 그런 부자관계라는 것을 계속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인 우리들도 모든 믿는 자들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우리가 확인하고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이 이름 속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보면요, 오늘 40문답을 보면 먼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는 죽기까지 완전히 낮아지셨습니까? 그렇게 왜 해야 됩니까? 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낮아지셨는데 그냥 좀 종처럼 섬기다가 그냥 그렇게 돕다가 그렇게 그 구세주의 일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왜 죽음이란 그 단계까지 순종하면서 끝까지 이렇게 낮아지셔야 되는가라고 물어본 것이죠. 그 대답을 보면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가 이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통하여서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인간이 죄를 지었는데 이 죄에 대해서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에 대한 결과는 또 죽음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낮아지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요구하는데 오직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만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을 치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는 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인간과 세상의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없고 하나님의 아들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죽으신 것을 설명한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창세기 2장 17절에 우리에게 주신 선악과 언약, 행위 언약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언약은 그 언약을 어길 때 죽음이라는 것이 오게 되는 것을 여기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를 지어서 불신앙 불순종의 죄를 지어서 인간에게 오게 된 영적인 죽음, 다른 말로 생명의 그러신 하나님과 떠나 있게 되는 분리된 상태 속에 있는 것과 육체적인 죽음 이게 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영원한 죽음이라는 지옥에 가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도 없는 그곳에 가게 되는 것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또 육신을 입고 다른 말로 인간이 되도록 참 인간이 되도록 하셔서 그분이 모든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정하고 선택한 사람의 모든 죄를 담당하셔서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2장 9절은 또 이렇게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낮아지심이 그 속에서 오셔가지고요 이것을 행하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음을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41문에는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왜 그분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왜 장사 되셨느냐? 다른 말로 왜 무덤에 묻히셨느냐라는 것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 대답을 살펴보면 굉장히 간편하게 돼 있죠. 뭐라고 돼 있냐면 그의 장사되면 그가 진짜로 죽으셨음을 증명합니다. 진짜 예수님께서 사망하셨다, 죽으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무덤에 들어가셨다, 장사되셨다는 그 개념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당해야 될 죽음을 예수님께서 실제로 다 담당하셨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진짜 죽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 무덤에 묻히셔서 대신해서 죽으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9절에는 고난받는 종, 순환받는 종,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했죠. 그는 광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 고난받는 자가 무덤에 들어가게 될 것을 미리 예언하고 또 말하고 있죠.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29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그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이제 무덤에 가신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무덤에 가셨다는 것을 죽음을 확인하고 로마 병사들이 죽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그 무덤에 갈 수 있도록 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보면 고린도 전서 15장 3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죽으셨고 예언이 성취됐고요. 또 성경대로 장사 지내 바 되셨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되는 그 일을 다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세 번째 42문에서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질문 같은 물음인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대신해서 죽으셨다면 우리는 왜 죽습니까?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죽는데 그럼 왜 우리는 죽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답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죽음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먼저 말하고 있죠. 우리가 죽는 것은 우리 죄값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말하면 불신자의 죽음은 어떤 죽음입니까? 죄에 대한 형벌, 죄에 대한 삭스로 죽게 되는 그 죽음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 지옥에 가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죽는 것은 이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오히려 우리의 죄를 짓는 것이 그만두고 다른 말로 이제는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끝나게 되면서 죄를 짓게 되는 그 상태가 끝나게 되는, 죄를 짓지 않는 그 상황이 오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영생으로 들어가게 되는 문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믿는 자의 죽음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성화가 완성되는 영화의 축복을 누리는 응답으로 들어가게 되는 문이 무엇이냐? 신자에게는 이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자에게서의 죽음의 의미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불신자는 죄에 대한 형벌과 죄에 대한 값으로서 죽게 되는 죽음이 오게 되고 그 이후에 영원한 사막이라는 지옥에 가게 된 그것이 남아 있는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죠.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상태로 가게 되는, 그래서 영생 얻고 성화가 완성되고 영화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신자의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의미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시편 49편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인간으로는 속죄를 할 수 있는 방법, 속죄를 할 수 있는 길이 인간에게는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여러분 이 축복을 다 받았습니다. 완전 성화로 가는 길, 천국으로 가는 문이 바로 신자의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죽음의 의미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항상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43문에서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의 희생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추가적인 유익, 축복, 은혜를 받게 됩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 답을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고 죽고 장사되며, 다른 말로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돼서 끝나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 육체의 악한 소욕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그전에는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죄성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는 죄의 지배를 받게 되는데, 이 죄성의 지배도 어떻게 해요? 소욕의 지배도 이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 지배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대신에 우리 자신을 그분께 감사의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우리 자신이 이제는 죄를 위해서, 옛사람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게 된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죽으심을 통하여서, 그의 죽으심에 우리가 연합되면서 이 축복이 임하게 된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로마서 6장의 이 부분을 쭉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6장 전체를 여러분 나중에 시간이 있을 때 보시면 되는데요. 6장 5절에서 11절을 보면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신비한 영적인 연합이 이루어지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이것이 그의 죽으심과 부활에도 함께 연합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죄의 종에서 해방된, 죄의 지배와 통치가 끝났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된 것이죠.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축복을 계속해서 누리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죄의 지배와 통치와 그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에서 살 자로 완전히 바뀌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연이어서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죽을 목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죄에게 죄성을 따라서 사는데 우리 몸을 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에서 사는 그 삶을 살도록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은요,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 죄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 은혜를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또한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44문답은 여러분이 처음 듣는 사람도 있을 건데요, 이제 이 부분에 질문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신경에는, 이제 한국어 사도신경에는 없습니다. 근데 영어, 일본어, 독일어 다른 나라에는 다 있는데 한국어 사도신경에는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왜 음부에 지옥에 내려갔습니까? 지옥 강화라는 것이 다른 사도신경에 있는데 한글 사도신경에 빠져 있습니다. 근데 다른 나라 사도신경에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이 왜 들어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그 부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해석해야 되냐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선은 보면 답을 보면 나의 주 그리스도께서 특별히 십자가 상에서뿐만 아니라 앞선 삶에서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고통과 영혼의 공포로 고초를 당하심으로써 그러니까 많은 두려움, 순환, 고통을 또 삶과 또 전생에 통해서 특히 십자가에서 다 당하셨다고 말했죠. 그래서 나를 지옥의 극심한 고통과 고뇌로부터 구원하여 주셨으면 내가 받아야 되는 어떤 지옥의 고통과 그 속에 있는 고뇌와 모든 것들을 다 담당하셨다는 것을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적인 위기와 시험을 당할 때 나에게 보증하셔서 안심시켜 주기 위해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과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이 표현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상징적으로 십자가 상에서 모든 지옥에 가게 되는 그런 고통과 모든 것을 다 담당하시고 다 받으셨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뭐 일부 다른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나 아니면 다른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문자적으로 실제로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뭐 두 개 중에 어떤 거를 믿더라도 뭐 문제가 되지 않지만 사람들이 강조하는 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이델베르크는 상징적으로 십자가에서 이미 다 모든 것을 다 지옥의 고통까지 다 담당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근거 구절을 살펴보면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렇게 채찍에 맞고 징계를 받고 상하고 찔리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 허물, 죄악 그것을 통해 우리가 평화가 또 모든 것을 누리고 회복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이미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말씀 중에 한 말씀이 나와 있죠.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우리 대신해서 다 담당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사역을 다 이루셨다라는 것을 표현한 것이 이 지옥에 내려가셨다라고 표현한 것이다라고 하이델베르크와 칼빈은 그렇게 믿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런 낮아심, 그 태어나심부터 또 모든 공생의 사역과 또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과 무덤에 묻히시고 또 지옥에 강하라는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그런 저주와 고통과 하나님의 진노와 모든 것 죄로 인해서 오게 될 것들을 모두 다 담당하셨다는 것을 믿고 그분 안에만 영원한 안식과 평안과 행복과 자유가 있다는 것을 항상 누리고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을 오늘도 서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